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32장 1절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약속의 땅은 미래의 먼 소망이 아닌 현재의 실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12지파 중에 2지파가 충격적인 요청을 모세에게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약속의 땅을 주신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기에 더 좋은 땅에 그냥 거하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각자 스스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지파가 약속의 땅 밖에 거하기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강한 책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지파의 새로운 제안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지파가 약속의 땅 밖에 거하기를 요청합니다. 1절서부터 5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주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뜻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중 2지파 르우벤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그들은 약속의 땅이 아닌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땅에 머물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은 야셀 지역과 길르앗 지역이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1장에서 아라세 왕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모압 왕 발락 또한 제압을 하고 그 과정 속에 모압 땅에 머물고 있는 미디안의 5명 왕들까지 제거하게 되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쪽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에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축으로 인해 그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거하기를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수많은 전리품으로 가축들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자 르우벤과 갓 자손은 눈으로 보기에 그 가축을 잘 키울 수 있는 요단 동편의 땅에 거하겠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르우벤과 갓 자손은 땅을 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후손이 더 잘 먹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지 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좋게 보면 안목이 있는 자들이었고 부지런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영적 장님이 된 것입니다. 광야 1세대들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불순종했다라면 지금 오늘 본문은 광야 2세대들로서 12지파 중에 반대로 10지파가 아니라 2지파가 불순종의 길을 가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들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이들은 약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매우 솔직하면서도 세상적 눈을 가진 지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젊은 세대가, 우리 현 세대가 이런 세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두 지파가 모세에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현재 머무는 땅에 살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모세의 강한 책망입니다. 지금 모세는 두려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의 사명 또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자이고 12명의 정탐꾼 사건으로 인하여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됨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반란으로 죽음을, 심판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광야 2세대로부터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두 지파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을까요? 6절서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8절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10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름 순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장자 지파인 르우벤 지파 이름이 먼저 기록하고 그 이후에 갓 지파가 기록되어지지만 6절과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게 되면 르우벤 지파보다 갓 자손의 이름을 먼저 쓰게 됩니다. 이것은 갓 지파가 더 주도권을 갖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총 3가지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을 책망합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다른 지파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전쟁을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안주함만을 신경 쓰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 그들의 이런 행동은 다른 지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약속의 땅에 다 함께 못 들어가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광야 1세대들의 12 정탐꾼의 실패로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제외하고 1세대 모든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들이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다시 한번 경고를 하며 두 지파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모든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모세의 책망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두 지파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제안을 모세에게 합니다. 16절서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17절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19절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모세에게 새롭게 제시한 제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최전방에서 선방에서 싸우겠다입니다. 이것은 희생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내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가정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까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르우벤과 갓 자손은 매우 훌륭한 부모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희생하며 그들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방향을, 사명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두 지파가 모세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제안을 모세에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현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안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상실해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약속의 땅보다 그 후손들이 현재의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땅을 선택하고 끝까지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희생까지 감당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재로 이들은 어느 정도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가 그 사명을 함께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그들이 원했던 그 요단강 동편의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분명한 기준입니다. 모세는 그 기준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또한도 완벽한 자는 아닙니다. 모세는 결국 이들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가게 되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 지파들과 동편 지파들 사이에 큰 오해의 사건 또한 겪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분명한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시대적 흐름도 아니고 덕망이 있는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분명한 성경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준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최고의 작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